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흐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의 12일 주일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9월에 들어와서 정말 이 가을 하늘을 보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이 활짝 펼쳐져서 어느 우리에게 정말 자유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맘때면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 하늘 별판에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이 정말 시원하고 또 오곡이 이렇게 햇빛을 맞아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해서 그 뜻 안에 그 안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복의 말씀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선하신 그의 말씀, 그의 말씀으로 지어주고 만들어진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한 일이 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아간다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처럼 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에 내 온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오늘 우리 육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태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내 원수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씀의 사랑을 먹고 말씀의 사랑을 마시게 하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오늘 찾아와 정말 원수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며 말씀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오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보이는 이 율법의 죄로부터, 보이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잇는 영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도착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음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일인데, 오늘 우리 율법의 행위로, 오늘 우리 이 율법 같은 이 육체로는, 이 육체로 어떤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보이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바로 어느 우리 안에 들어온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신, 긍휼이신 그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이 중생의 쓰심, 거듭남입니다. 이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에 예배로 모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과 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이 4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이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인데, 오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물과 영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런 시즌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여자의 이 육체의 몸을 빌려 물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그 물로부터 나온, 양수로부터 나온 일이 있었다면 이런 생물학적인 이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의 몸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오늘 우리의 거듭남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 삶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산 소망을 주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요, 아들의 모습, 그 예수의 모습으로 정말 이 허울 많은 이 육신의 몸으로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3일의 죽음과 8의 부활이라는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 죽음이 곧 부활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이 그 증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말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나의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묻고 죽고, 그리고 나올 때는 주와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이것을 살아서 믿는 믿음, 죽음이고 부활이요 오늘 우리는 산제사 산예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죽음이 곧 부활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고백이 절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구나.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악도 선으로 해전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 신령한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며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일을 알기를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제나 세상에 살아가며 육신으로 종교 안에서 맨날 그 율법 아래 종교 안에서 갔다가 맨날 믿고 알아봤자 그건 다시 동요해지고 다시 허무해지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세계는 달라진다. 바로 이것에 대해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를 아니한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육신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다니는 죄의 종노릇함에 옛사람의 사망의 몸에 그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를 믿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상으로 믿게 되면 맨 끌려가는 모양은 매일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눈은 떠 있었지만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믿고는 있었지만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말씀의 믿음이 임하게 되더니 어느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자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갖다가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없이 예수 하면 그건 다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있고 시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란 세계였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일로 깨달은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세계가 말씀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시편 우리가 100편 4절에 이 말씀의 고백에 보게 되면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잠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충할지어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감사를 해야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어떨 때 감사가 드는데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다시 도로나무 타불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감사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참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있지만 영의 생각, 이 말씀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말씀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리는 것,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고 있고 정말 복받는 일이 되고 있는지 하늘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은 찾아와 물과 영으로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며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물과 영,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기도,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죽고 사는 그의 자녀들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다시 찾아와서 지금 만나주고 있는 장면인데 7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7 제자들이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오니 또 8명이 되어져서 부활의 또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에 아무것도 이 주의가 없으니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순종되어져 가더니 그 말씀이 듣고 순종되어져 갔더니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하고 팍 이렇게 펼쳐 던졌더니 바다로부터 정말 이 끌어올려 보니까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실을 갖다가 육지에 끄집어 올려가지고 세어보니까는 153마리라는 153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이렇게 그 물에 올라와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로부터 끄집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물고기들을 가득 이렇게 잡아가지고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은 숯불에다가 그 숯불 위에 생선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함께 초반을 먹자고. 그 숯불 위에 갖다가 생선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제자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잠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놓고 예루살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며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올려놓고 그 떡도 올려놓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제자들은 알아보고 더 이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용으로 동일한 용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는요 숯불의 생선과 올려놓은 이 생선과 떡도 이제 함께 먹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먹자.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요 오른편에 이루삼의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확실히 갈라지듯이 오른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왼쪽에서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악의 자녀들이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가 하면 이 청명한 하늘처럼 하늘을 알아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에 예수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 땅에 순가라지 염소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왼편에는 염소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인데 오른편에 지금 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의 말씀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는 이루삼의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죽어서 나오는 그리스도들이 지금 이루삼의 비밀로 이 오른편에 서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어떻게 하자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분했고 있는 것입니까? 쭉 한번 내려가 봐서 우리가 46절의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46절의 말씀에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고 하나님은 어느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의 말씀 46절의 말씀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영별에 왼쪽의 염소들은 영벌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왼편의 염소들은 무엇을 못했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했죠. 함께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편의 염소들은 십자가에까지도 올라갔지만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 표적과 기사로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기적이나 한번 일으켜봐 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고 말지만 오른편의 양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함께 죽었더니 함께 일으키러 나오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었죠.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부르고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1장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대표가 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먼저 불러서 너가 내 말에 순종되어져 가지고 그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 육신에 있을 때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대로 너가 나를 부인한 적이 있지 않았냐? 그때 너는 분명히 내 말이 순종되어졌다. 내 말이 순종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런 너를 통해서 정말 육신으로 있을 때 나를 이해했던 그런 너를 통해서 그 육신에 있을 때 그래도 순종되어져 있는 그 너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몸도 보게 하고 그리고 함께 아침도 우리가 먹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라 주라 그런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그의 수제자가 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은요 에호하난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은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이라는 뜻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의 아들, 내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하는 거,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 은혜, 선물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야, 시몬아 들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까지 잘 따라왔다 말하면서 요한의 내 아들 시몬아 이 말이에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압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물어보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이 또 부모 간의 사랑처럼 또 때로는 사랑 간의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을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온전한 몸을 베드로는 입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몸은 보고는 있지만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이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으로 지금 오른편 153에 이 어린 양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선한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선 이 양을 찾게 되고 오른쪽에 선 양이 되면 그 양에게 이제 먹이라고. 무엇을 먹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이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생명책에 적어져 있는 이름이 발견되어지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발견되어 있는 이 이름이 발견되어져 버린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어린 양에게 먹이라고. 그 양이 청년이 돼야 알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요 똑같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고백을 하죠. 주님을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압니다. 또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필레오 사랑, 친구 같은 사랑, 또 세상의 우정 같은 이런 아직 육신의 이런 믿음은 몸은 보고 다 있지만 아직 온전함은 못하고 있는 그런 필레오 같은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되 그러니 이 고백을 하니 필레오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양을 치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이 자랐습니다. 그 어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찾아서 어린 양을 먹였던 그런 말씀, 간절한 이 적과 같이 이 순수한 것을 사모한 그런 말씀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내 양을 칠 수 있는 이 말씀이 또 청년으로 장성이 자랄 수 있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이제 다 큰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 컸습니다. 이 양한테 먹이는 양식이 또 있습니다. 청년으로 지금 자라있는 이 양에게 먹을 양식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눈높이를 요한의 아들, 내 아들 시몬에게 맞추어서 사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베드로가 고백했던 우리 주님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볼 때마다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했던 이 필레오 사랑, 그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눈높이를 내려가지고 말을 해줘 또 괜찮습니다. 너가 나를 그런 친구처럼 정말 이 세상의 우정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필레오 사랑에 낮아져서 우리 주님이 말해도 이제 베드로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 주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우리 주님도 같은 눈높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리스도 곧 예수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바다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다 있어가지고 언제나 대상으로 믿지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대상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실상의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사랑을,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에 눈높이를 맞추며 우리 주님도 이제는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좀 근심이 생겨서, 왜냐 하나님이 낮춰서 나 같은 모습을 지금 와버리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말을 해주니까 근심도 작은 되긴 해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지금 물어보니까 이르되 하지만 지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압니다. 주님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압니다.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신도 할 줄 알고 몸도 이럴 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러면서도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도 또 알고 있고, 내가 들어오나 밖에 있는 거나 안과 밖에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 빌레오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고 감사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영이 되어버렸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기 위해 내 안에서 터져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은 갔다가 병든 사람, 이 병든 안지병의 소경들, 문둥병 환자들 손을 얹으면 다 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필레오 사랑으로, 눈높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더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강조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복음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요,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스스로 띠띠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 젊음이 영원하더냐? 그 젊은 시간이 영원하더냐? 밤이 좋아 밤에 다니던 그 시간들이 그 영원하더냐? 젊음도 영원한 일이 아니지 않더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너무나 남이었죠. 하지만 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게 될 때에 나를 띠띠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선함으로 십자가에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는 성령이 임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입었다고.
그래서 국리를 입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십자가에서만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봅니다.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음도 유익이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너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산 사망의 죄의 몸에 지나지 않은 죄의 종로를 하는 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로 네가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너가 나이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늦게 되니 이제 남이 띠띠우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오늘 이 땅에서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함께 죽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었다.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을, 죽음도 그래서 유익함이라.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1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죽음으로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 육신의 생각,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죽는 일. 죽음도 유익이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유익하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만큼 유익하는 일은 없다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해석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들아, 나를 따르라. 나로 따르라. 예수는 십자가에 섰고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죽는 옛사람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예수가 죽을 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날마다 원수가 되고 있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하면서 내 아들 시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너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 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땅의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땅의 것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전에는 이 고백을 못 해지는데 주의 영이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